사순절을 보내며 함께하는 말씀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0절, 16절에서 30절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에 짙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왜 들릴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을까? 아쉬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너무 집요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고 더 가까워지고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사랑 싸움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대처럼 달콤하지도 않았죠. 그 뒤에는 삼손을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악한 모략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삶과는 별개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들릴라가 했던 것처럼 달콤한 죄의 유혹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 결과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파멸에 이르게 할 만큼 잔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5장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사순절을 지나는 오늘 항상 죄의 유혹 가운데 계셨지만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늘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며 따르기를 즐겨하신 분입니다. 삼손에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나시린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도 그리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큰 은혜가 있었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행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죄의 유혹보다 더 달콤한 송이꿀 같은 주 안에서의 평안 그리고 자유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삼손과 같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내 감정, 내 기분이 소중하다며 다른 사람을 향해 험한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기도 했으며 마음에 피어나는 음란함을 떨쳐내지도 못했습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생각하며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이웃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예수님의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즐겨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주는 달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평안과 자유의 달콤함을 더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깊이 빠져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